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내 자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는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선지자 모세가 12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며 간구하였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모세가 갓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선지자 모세의 갓 지파를 향한 축복은요,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로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탄식하고 신음하며 곡소리 내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기에 그래서 나름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할 때도 노동요라는 이름으로 노래하였고요. 장래가 나도 장송곡이라는 이름으로 노래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슬프고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도 비가라는 이름으로 노래하였고요. 사랑하며 행복할 때도 연가라는 이름으로 노래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노래방이라고 하는 특별한 업체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갓 지파도 우리 민족처럼 풍류를 즐기느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기쁨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요, 찬송한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누군가를 향하여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라는 말은 오늘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무릎을 꿇다 혹은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의미로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찬송한다라는 말은요,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노래하는, 단순하게 의미에 따라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을 받으실 이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요,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송축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송축한다라는 단어도 분명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일, 곧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일이 곧 송축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한 일을
노래로 지어 부름으로 기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나를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분명하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선지자 모세는 갓지파를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등 따스고 일명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돌이켜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 되찾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이 바로 찬송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일임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노래로 지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가르치고 전해주는 복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리고 노래해야 할 찬송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말씀이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모세는 갓지파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를 기리고 노래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의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슴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갓지파 스스로 광대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갓지파가 자신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광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넓혀진다, 넓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지파가 넓혀지는 일을 갓지파의 영역과 삶의 모든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일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갓지파의 지경이 넓어지며 왕성해지도록 만드신 일을 노래하고 기리라는 뜻입니다. 갓지파 스스로가 넓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갓지파를 넓어지게 하셨으니,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를 노래하고 기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 한 뼘도 차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출애굽기 3장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이 있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광대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지경을 넓히고 그로 왕성하게 하는 이는 갓지파, 아니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노래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찬송하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을 기리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왕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리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자로 살아갈 때 임하는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간구할 때 스스로 힘이 강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고 땅을 정복함으로 광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는 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는 갓지파가 스스로의 힘으로 광대해지기보다 그들로 광대하게 하시는 이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힘을 빌려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를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 남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을 더 위대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모세가 원하는 삶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소망, 오늘 피조물된 우리가 스스로 넓혀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시기를 구하고 바라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의 힘으로 넓혀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넓혀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리고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내가 행한 일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사 찬양할 이유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지자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으로 택하신 일을 기리고 노래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되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갓 지파가 자신들을 먼저 기업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기리고 노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혹은 첫째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갓 지파를 맨 처음 그리고 첫 번째로 선택하시고 가장 좋은 처음 것이 되게 하셨음을 기리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택하셨다라는 이 단어도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갓 지파를 가장 먼저 바라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바라보시고 처음 것이 되게 하셨으니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리고 노래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쉽게 정리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먼저 부르사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일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간직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몸을 드러내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어서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부모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을 가장 먼저 바라봐 주시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기림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더 천하게 보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일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먼저 바라보시고 처음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노래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선지자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이들 가운데 먼저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기리고 송축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먼저 바라보시고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바라보시고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분깃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본문이 준비한다라는 말의 뜻은 사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 택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선택하심을 노래하는 자를 친히 그 날개 그늘 아래 덮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신 이를 그 날개 그늘 아래 덮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시고 친히 처음 것이 되게 하사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음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자로 사는 축복이요 비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뛰어난 것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눈에 담으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신 것을 노래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사 찬양할 이유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지자 모세는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함으로 찬송을 부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찬송해야 할 찬양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하신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가 행하신 모든, 그가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그와 함께 더불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갓 지파가 여호와의 공의와 세우신 법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리고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에 우리도 행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행한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약속을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약속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갈 때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노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요 하나님을 기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린다라는 말을 뜻 때문입니다. 송축한다라는 것이 기리며 축하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리다라는 단어의 뜻도 이해가 되지 않아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리다라는 말은요, 추워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추워서라는 단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추워서라는 단어는요, 손이나 발, 몸 등을 움직여 동작으로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기린다라는 말은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리는 일인데, 기림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은 손이나 발, 몸 등을 움직여 동작으로 말하는 것으로 곧 삶 전체로 나타내는 것이 기리는 일이요 찬송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 곧 예배, 제물이요 예물이 된다는 것은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아멘, 아멘, 혹은 주여, 주여, 혹은 또 할렐루야, 혹은 끊임없이 찬송가, 복음성가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기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찬송이 아니요 진짜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아멘, 주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노래하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러 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입술의 노래가 아닌 몸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사 찬양할 이유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주를 노래할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날마다 찬송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